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은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희생을 크게 치르는 인간사의 가장 극단적인 이기심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사는 참 전쟁으로 얼룩져 있죠. 그만큼 인간의 이기심은 제어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갖고 매 순간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터진 전쟁이 아니어도 지구편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이어서 하마스와 또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래? 그래. 할렐루야. 아주 어쨌든 전쟁 얘기하는데 하여튼 무거워졌는데 하여튼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메시지는 인간의 이기심이 제어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이 참 제어하는 게 어려운데, 왜냐면은 이기심은 뭐의 발로입니까? 죄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해결될 수 있으면 세상에 전쟁이 없겠죠.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재판관이시오.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 죄를 사면하실 수 있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뭐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죠. 그래서 간혹가다 뭐 8.15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명절 때 사면을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명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한 뭘 건드리신 거야? 뭘 건드렸어요? 잘 들리시죠?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말았죠? 사명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한 군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 불법으로 왕의 행색을 일삼는 사탄을 향한 전쟁 선포죠.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죄된 세상은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불법으로 통치권을 탈취해서 이 세상 마귀가 분명히 역사를 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증언이죠. 그런 불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으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면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사탄의 통치에 지배 아래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권을 행사하셔서 용서를 선포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나라에게는 전쟁 선포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판이하게 다르죠. 아주 명분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자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참 여러분들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짐승과도 같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명분이 확실한 그런 전쟁을 이룰 때는 그것은 여러분들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 것. 그러니까 명분이 아주 확실한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마귀를 처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신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은 무고한 희생을 낳는 것이 아닌 도리어 쓸데없는 희생을 막는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셨고 지체 없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셨어요. 이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다 읽어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체 없이 악한 마귀를 막 치시고 그 나라를 회파하시고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있나요?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는데 왜 목사님 있다고 하십니까? 아니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출인과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딱 짠하고 나타났을 때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쟁이 선포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여기저기 활동하셨잖아요. 이 공생에는 사탄의 나라의 주요 거점을 박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거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전기 시설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군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요 거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요 거점들을 제압하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런 사탄의 주요 거점들, 아주 치명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박살을 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이제 다급하게 된 사탄과 그 졸개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그것이 결정타가 돼서 완전히 패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예언처럼 그 머리가 완전하게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정제된 표현인데 상하게 한다. 완전히 그냥 그 기능을 상실케 한다. 박살낸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의 나라는 무주공산이 된 거죠. 무주공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치를 때 그 지휘부를 박살내려고, 공략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것만 없어지면은 와르르 무너지죠. 와르르 무너지죠. 그것처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 그것은 이제 사탄이 그만큼 힘을 잃게 된 거예요. 이제 진군해가지고 우리가 점령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의 자인 우리가 가서 이제 깃발을 꽂으면 다시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디서 역사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나? 나는 죄 짓기 싫은데 왜 이렇게 죄를 짓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둡나? 내 인생은 언제 봄날이 찾아오나? 여러분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가서 깃발을 꽂으면 여러분 인생에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복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과 그 졸개들은 여러분들 패잔병이 되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처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탄은 역시 별명답게 속임수로 여전히 자신에게 이 땅을 통치할 권세가 있는 것 마냥 여전히 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승전국인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 천국 백성들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그들은 땅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활개를 치는 것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걸 NLT 버전으로 번역하려고 보면 이게 빨간 거 보시죠. representative. 이게 대표자라는 뜻이에요. of the Lord Jesus. 예수님의 대표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같이 우리 삶의 불법으로 전거하는 악의 세력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거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어떤 무의미한 희생도 치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거가 사람들이 참, 우리가 죄된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이루고 승리를 쟁취하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야 된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요, 무고한 희생을 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왜 기피하죠? 무고한 희생들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수고가 소진이 되니까 웬만하면 전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안 싸우려고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수고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까봐 안 치르려고 그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는 죄를 지은 이래 인간이 육안, 즉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아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뭔지, 지금 제가 귀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뭐예요? 귀신 봤어요? 무서운 것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들 밖에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문화 매스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자기를 두려운 존재로 가장을 하면서 뭐 보면은 맨날 무슨 뭐 어디서 튀어나오고 막 피 질질 흘리고 이런 끔찍한 어떤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는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고 어두운 마음을 갖게 하는 세력들이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것만, 이 귀신이 분명히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영안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모든 인과관계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늘도 딱 보면은 우리 전인웅 형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분명히 쳐다보고 있는데, 마귀가 살짝 와갖고, 야, 제가 지금 기분 나쁘게 너를 쳐다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확 상하는 거죠. 그럼 나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기분 나쁘게 쳐다보겠죠.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또 얘가 어저께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놓은 게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왜 밥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웃지만 실제 악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육안과는 별개로 또 다른 안목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열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느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민감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보는 건,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요. 내 모든 죄가 다 탕감받았대요.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존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느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당장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실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쵸? 그래서 미운 마음도 부정적인 마음도 걷어내시는 이런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그게 영적인 안목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낳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관념이 되고 개념이 되어서 실제 행해보면, 야, 내가 예전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위축되고 걸릴 것 같고 늘 찝찝한데,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갖고 담대해져갖고 사람을 대하니까 어색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줘요. 그때 간악한 사탄과 그 졸개들의 계략이 이제 분별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같은 마귀의 계략은 되게 단순해요.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왜곡하는 것이죠. 주로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수고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쓸데없는 것들에 배워서 세월을 상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0이어서 혹은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행복이죠, 행복. 주어진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참 대한민국의 삶을 살면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국민 한 70% 정도가 나는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지금 다 물어보면은 죄다 그냥 밑바닥에서 난 살고 있다, 나는 그냥 하층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가 경제 수준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게 아니라, 못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점심 때 우리 뭡니까? 수영자매님께서 우동을 끓여 주신대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뭐 오늘 생일이라 그래가지고 유기엄이가 치킨을 쏜대요. 할렐루야. 아멘. 유기엄한테 선물 하나 사줘야 되는데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뭐 했다고요? 아유, 진짜 네가 나보다 낫다 진짜. 할렐루야. 그래. 내 데려다 가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들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했는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주어진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그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내일의 염려, 모레의 염려, 일주일의 염려, 한 달의 염려, 그걸 다 싸질러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만족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놓치면 삽니까?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처럼 그 만족을 갖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엉뚱한 데서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평안히 살게 안 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당장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에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고통을 계속 겪으면서 당신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잘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래가 있어 보세요. 미래가 전도유망해. 희망을 가진 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죠. 그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이 사실을 우리 오히려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마르다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사라졌어.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분명히 했는데 없어졌어. 요한복음 우리 11장 23절에서 24절.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냐. 24절 읽을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각종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과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어디다가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이 땅 다 살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해갖고 우리 오라비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제안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평안 어디서 누립니까? 천국 가서 누립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나 천국을, 그러니까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일으키는 가장 간교한 속임수라는 거죠. 사실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이 없다면 죽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죠. 천국은 그것을 맛본 자들이 소망하여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죠? 소망이 전제해 있지 않은데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줄 압니다. 나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려면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갈망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해 봤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 봤다는 거야. 너희들 어디 가냐? 뭘 가져가? 안 돼. 여기 앉아. 빨리 앉아. 종이 다 달았어?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종이만 갖고 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소망이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천국을 소망하려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단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육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거짓말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 죄로 인해서 망각의 동물이 되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고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졌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게 힘들어요. 왜냐 자꾸 까먹어요. 어저께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었는데 나에게 그런 어떤 참 좋은 어떤 내용들을 그 사람이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사람 간에도 까먹어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안 까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때 경험했던 거 처음 예수님 경험하고 내가 그때 만났던 그 기억 나는 평생토록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경험해야 되느냐? 안 까먹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예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성찬이거든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함의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주님께서 제정하셨느냐? 먹는 데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이 식기도가 성찬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억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죠. 계속해서 더 깊고, 여러분들 천국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누려보셨어요? 다 누려보셨어요? 다 하세요? 저는 지금도 서울 안에서 안 가본 구가 있어요. 서울 토박인데 45년을 내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안 가본 구가 있다니까? 안 가본 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줌도 안 되는 이 땅도 우리가 다 못 누리는데 천국을 알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을 평생 동안 경험해도 천국에 진짜 티끌만큼도 우리는 못 누린 것이 될 거죠. 천국은 여러분들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기억하고 소망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천국 복음은 훗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사력을 다해서 막으려는 것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 말하면서 여전히 마귀의 나라에 거할 것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마귀의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간악한 마귀의 일에 당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 이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도 불행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옆 사람을 당신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삶에 마귀의 일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이제 우리를 대적할 때 어떤 명분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속임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임수. 세상의 이목을 끄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허세를 떨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세상이 종용하는 가치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자의식 과잉으로 인한 정신병이 정신병. 예수님 안 믿는데 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발 부러워하지 좀 마세요. 예? 제가 1년 전에도 어떤 연예인 두 부부가 너무 좋은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나도 막 서로를 위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한 게 너무 선남선녀여서 너무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랬는데, 야, 저 커플은 사실 남자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잘생긴 게 아닌데, 아니, 자매님이 진짜 미인이시더라고. 야, 근데 저 훌륭한 형제인가 보다. 그렇게 해갖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1년 있다가 이혼한다고. 라이먼가? 예, 뭐, 아시죠? 이혼한다. 너무 충격받아요. 너무 내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라이먼 잘생겼어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걸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행복해. 나 샤넬백을 사갖고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나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해외 다니면서 너무너무 기뻐. 그럼 그런 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가능한 일이라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것들이 정말 행복해서 내 인생에 만족을 준다면, 나를 꽉 찬 인간됨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성경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맞다면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정신병. 온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속아서 인생을 소진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결과가 무엇인가? 만약 그게 맞다면요, 인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으로 보면, 영혼에 관한 개념으로 보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만족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존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인정하는 분위기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아프고 힘들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해갖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떠한 형국으로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존재 가치가 분명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여러분들 무가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있죠. 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에 준할 때, 야, 이 사람 사회적 기능으로 볼 때 쓸데가 없어. 뭐 더 이상은 뭐 삶에 의미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여, 이게 한마디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쓸데없는 것들에 매진하다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떤 것을 결산을 받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든 결산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어떻게 살든 여러분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결산을 받습니까? 죽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된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죠? 그럼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자꾸 마귀는 그것을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과 절망의 메시지로 바꾸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과 복락을 주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과 온갖 저주를 주신다. 이 맞는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들? 맞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생과 복락을 주시지만 사망과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생과 복락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영생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망과 저주를 주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연히 이야기해서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가 자치한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결과예요. 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사망과 저주를 자취했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일반이요. 이 세상이 피곤하고 무겁고 마치 저주받은 것도 우리의 일반. 그러니까 점점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없어지. 지금도 여러분들 돈 열심히 모으시죠? 얼마나 여러분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놨길래 지금 그거 갖다가 사회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합니까? 뭐 투표권을 뭐 몇 명을 뭐 젊은 사람에게 주제, 뭐하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왜 그래요? 딱 쓸데있는 쓸모만큼만 남겨두고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일 좀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까요? 힘이 없어지니까. 점점 비참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메시지가 있다는 메시지가 점점 죽음에 가까울수록 인생이 복된 게 아니라 저주스러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스스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법적으로 이제 장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참함에 끝까지 가지 말고. 나는 참 웃겨요. 죽은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딴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죽은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에? 무책임하죠, 참.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속아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내가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명 누가 주셨는데요? 우리 주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돌아와서 사망과 저주는 엄연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자치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영생과 복락으로 이끄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일으키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과 마귀의 말은 전제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사망 아래 놓인 자들의 영광이요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되려 이 사망과 저주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아래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자신이 벌여놓은 일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래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문화 콘텐츠를 보면 하나같이 블랙코드가 여기저기 뿌려놓아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에 심으려고 하죠. 우리나라가 아주 이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어요, 요새. 이런 속임수에 속절없이 넘어간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빛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느새 어둠에 잠식되어 마귀의 일에 대항하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도 학원에서 우리 올라왔잖아요. 우리 어떤 생각 드세요? 학원 되게 시끄럽겠다. 되게 시끄럽겠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받고 좋은 일 하는 곳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찬양과 기독교의 뭐 캐롤을 국가적으로 틀어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적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서 교회가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음악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에 익숙한 음악들로 노래 불리워졌다.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막 교회에 막 여러 가지 단적인 파단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것들을 코드로 삼아서 문화 콘텐츠로 다 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은 다 부정적인 편견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것들에 혹해서 동의해서 그래 맞아 교회가 문제지. 너희들이 존중을 받아야지. 아 미안하네. 아이고 잘못했네. 우리가 예배 안 드려야겠네. 다 죽자는 거죠. 여러분. 다 죽자는 거. 여러분들 우리 삶이 왜 자꾸 어두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 이긴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 분투해서 행복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존재 자체가 본래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지금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진짜로 많아.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오늘도 있잖아.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는데 어디 가갖고 여가를 누리는 것이 더 기쁜 거야. 야, 이렇게 금쪽같이 맨날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금쪽같이 쉬는 시간에 아니 교회 가서 말씀을 왜 들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시간들을 더 아껴가지고 어디 저기 뭐 놀러 댕기고 캠핑도 다니고 뭐 먹으러 댕기고 야, 그래야지 니네들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돼.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막 뭘 어떻게 판단합니까? 쟤는 노력 안 해서 저런다고. 쟤는 저거는 뭐 열심히 안 사니까 저렇게 가난한 거라고. 아주 성격 고쳐야 된다고. 이런 식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난도질하니까 교회의 지위가 이렇게까지 추락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가 뭔가 분투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지도 않는 것을 쫓으며 그런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맹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일찍 가셨대. 아이 너무 아쉽네. 그렇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행복이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각종 복락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세상의 풍조와 온갖 속임수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읽어볼까요? 또 없어졌어. 이거 안 읽을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뭐냐면 확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지가 너무 간단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마음에 심기든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상의 메시지. 야,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다가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야 돼?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야, 능력 없는 거는 네 알아서 해야지. 네가 빌리든지 뭘든지 해야지. 나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다가 낙담하다 이제 행복 안 할래. 나 안 행복할래. 그러면서 요새 유행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생에는 끝났어. 이 생에는 행복이 없어, 더 이상. 그냥 뭐 나 집도 안 사고 취업도 안 하고 나 결혼도 안 할래. 뭔 소망이든 뭔 소망이? 뭔 소망이?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8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언약, 내 법, 이게 복음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무슨 얘기냐?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복음에 편승하는 자들. 맞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나오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시주님 말 어떤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은 이 새벽 예배를 말씀을 그냥
내내 틀어놓고 계신 분도 계시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냥 우리 교회 말씀이 기능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좀 마음에 드신 어떤 그 훌륭하신 목사님 딱 하나 정해서 날마다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말씀으로 시작을 좀 해보세요.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평안이고 미래요 희망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럴 때 앞서 제가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내가 안 귀여워? 지금 얘를 좀 봐봐. 안 행복해? 행복이 여기 있잖아.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야 너에게 준 행복이 너에게 준 만족이 너에게 준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마음에 딱 확정 지으면 하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영적 전투 안 싸우고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안 보고 그냥 학점도 안 짓고 세상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 너 안 행복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너 나중에 너 그 노후에 너 죽을지도 몰라. 너 힘들지도 몰라. 비참한 매 빨지도 몰라. 너 돈 많이 모아? 근데 뭘 누구랑 나눠. 시간 없어. 너 지금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누굴 만나?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할 거는 몰라도 교회 가고 또 치킨을 왜 사? 너네 돈 없잖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종용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행복해요. 아멘? 죽었다 깨나도 못 닿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갖고 행복을 살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 살 수 있어요?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위 높고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자살을 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왜 영생해야지? 공부 많이 했으면 영생해야지. 스티븐 호킹스 박사 같은 사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영생해야지. 몸도 나서야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니까 부활해갖고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이 없으면 부활 못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념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쏟아지는 말잔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식과 정보의 세대 아닙니까? 이때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우리의 형국이에요. 우리의 형국. 말잔치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형국. 이 같은 세상에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의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안 벌이면 자꾸 삶 가운데 다른 싸움을 벌여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자꾸 세상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래. 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대. 이게 써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대. 난 이미 다 가졌는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안 벌이니까 자꾸 마귀가 이 싸움 못 벌이도록 딴 걸 갖고 우리가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떤 그런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땅의 것들로 우리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땅